아시아 7교회에서 한국교회 미래를 만나다. 튀르키예 성지순례 특별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국을 떠나온 지 2주차에 이르렀을 때 우린 아시아 7교회를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라오디게아 교회를 시작으로 필라델피아 교회 사진, 필라델피아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예페소 교회. 서머나 교회는 아예 유적이 남아있지 않아서 지나가면서 스토리를 전해들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그래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방문할 때는 기대가 있고 나름대로 아는 척을 하려고 하더니 필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를 방문한 뒤부터는 우리 팀들이 급격히 감동이 사라지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남겨진 것은 돌무더기 몇 개가 전부입니다. 적잖이 실망한 사람들도 보였어요. 시간이 갈수록 느낌이 다 그놈이구나. 사진이나 찍어야 쓰겠다. 그리고 아예 가이드가 설명할 때 사진 찍고 뒤에서 뭐 이렇게 조금 바뀌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 그 사진들을 보시면 거의 화보 수준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찍당들이 갔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 한 장씩만 가져왔어도 비전 트립 경비는 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성지 순례로 가지 않고 이런 느낌의 사진을 찍고 고대 문화들을 보기 위해서 관광 차원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에서 만난 어떤 아줌마는 패키지 여행으로 왔대요. 그런데 자기는 성지에 관련된 어떤 성경 지식을 좀 배우고 싶었는데 자기 팀은 전혀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관광만 한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도 요한의 발자취 아시아 7교회를 탐방하면서 중요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급기야 한국교회의 미래를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났고 청사교회를 새롭게 만났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왜 소아시아 7교회는 이렇게 돌무더기 터만 남게 되었을까요? 오래전 우리 주님은 이 교회들을 향해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옮길 것이다. 2장 16절에서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22절, 계시록 2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 많은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나는 이 대목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3장 2절에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일깨워 남은 것을 굳건하게 하라. 속빈 강정이다. 계시록 3장 11절에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면류관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오래전에 예수님이 이 교회들 향해 말씀한 거예요.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다시 말해서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의 역사를 끝내버리겠다. 부흥을 끝내버리겠다. 교회 역사를 끝내겠다.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누가복음 9장 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라, 증거를 삼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이곳에 파송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먼지 떨고 나와서 증거를 삼아라. 여러분은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무섭고 두려우십니까? 계시록의 이 말씀들을 다 대할 때 무섭고 두려움이 있냐고요. 아니면 조만간에 있을 계시록 특세가 생각이 나십니까? 이게 누구 교회 하시는 말씀인가? 연결시키는 것에 익숙해지십니까? 아니면 촛대를 옮긴다, 내가 싸운다, 내 자녀를 죽이겠다, 큰 환난 가운데 있게 하겠다, 면류관을 빼앗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건 어디 교회 하신 말씀인데? 어디 교회 하신 말씀인데? 이러신가요? 아마 대부분 설마 할 겁니다. 촛대를 옮긴다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신다고? 사망으로 자녀를 죽이신다고? 토하여 내친다고? 설마. 문자 그대로 받을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평안해요. 너무 행복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불이 꺼져요? 촛대가 사라져요? 큰 환난 가운데 던져져요? 누가 그렇게 믿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거든요. 인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이 없어요. 목사가 계속 새벽기도 나오세요, 기도합시다,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 그렇게 하지 맙시다, 누구누구야 청년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을 두렵게 받지 않아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들의 성취 현장을 아시아 7교회에 방문하시면 생생하게 목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는 풍성한 생명에 관하여 공부했습니다. 풍성한 생명이 뭡니까? 변화이고 채워짐이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변화를 통하여 채워주시는 은혜로 누리는 나라인데, 이들의 교회들이 앙상하게 그 어떤 잿더미로, 돌더미로 변화된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언제부턴가 말씀을 듣지 않았겠죠. 언제부턴가 은혜를 거부했겠지요. 역사를 보면 고난의 때도 있었지만은 부흥의 때, 평안의 때가 임한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그때부터 그들에게 더 이상 절박함이 없습니다. 건강검진 잘 받고 건강보험 다 넣어두었기 때문에 절박함이 없습니다. 병원 가면 되지, 수술하면 되지, 약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고난의 때도 있었지만은 평안의 때가 임하니까, 영적 황금기가 임하니까 절박함이 없었어요. 환난이 임한다, 자녀가 죽는다, 촛대를 옮긴다, 내 입에 검으로 너희와 싸운다, 이런 말을 어찌 뭘로 느꼈겠습니까? 마룻바닥 영성이 사라진 거죠.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버리지 않았을 것이고, 버릴 것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고, 양다리를 거쳤겠죠. 이걸 성경은 행음했다 그래. 행음했다. 우리가 어떤 그 창녀와 함께 잠을 잤다, 이 정도 얘기가 영적인 행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타협해버린 거예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여러분 수능철 지금 돌아왔는데 수능 만점만 맞을 수 있다면 아마 한국교회 제가 분위기 봤을 때 절도 가고 이슬람 사원도 갈 사람들이야. 아들, 딸이 수능 대박만 맞을 수 있다면 교회, 절, 전부 다 모든 신에게 가서 아마 빌 상황이지 않나. 행음입니다, 행음. 안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믿는 거예요. 결국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말씀대로 자녀들이 영적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계시록 2장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내가 너의 자녀를 죽여버리겠다. 야,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나는데 이 말이 가슴으로 와닿겠어요? 자녀가 뭘 죽어?
건강한데, 날마다 비타민 먹고 날마다 운동하고 날마다 잘 사는데 뭘 죽어 자녀가. 그 다음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말씀대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7교회 위대한 신앙의 유물을 간직한 그 땅에 이슬람 사원은 넘쳐나도 교회가 없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폐허 그대로 남겨둔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폐허 그대로 남겨둔 거라고요. 그 땅의 영혼들을 포기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 포기하지 않잖아요. 징계가 이어지는 중이죠. 누군가 성지를, 이 트리키에를 돌아보면서 이 나라 사람들은 구경꾼이고 우리가 주인공인 것 같네요. 틀림없는 말입니다. 이곳 그 트리키의 부모 세대가 솟구치는 불을 만들고 흩어지는 불의 역사를 보는 것이 사명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 나라의 마음 빼앗긴 것이죠. 신앙 전수보다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나 혼인잔치집에 하인처럼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누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연회장이 아니라 하인이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야 할 때입니다. 앙상한 돌무더기 위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아야 된다고요. 한국교회가 계속 이렇게 유지되지 않는다고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영광이 유지되는 것은 깨어있는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새벽 예배가 벌써 노인네로 가득할 뻔했는데 우리 교회 국회의원들처럼 가정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가정교회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몇 사람 드리는, 그냥 젊은이들은 철야 예배 해야 되고 노인네는 새벽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될 뻔했는데 원리를 깨닫는 부모들이 솟구치는 불을 만들고 나 혼자도 새벽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나와 있고 그 자리에 내 아들 딸들을 데리고 나오겠다는 열정의 부모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광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제 말이 맞잖아요. 새벽 예배 한번 돌아보세요. 다 노인네만 드려요. 그런데 그 솟구치는 불을 가진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광이 유지되는 거죠.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여러분 기도 풀어주는 기도 많이 안 하시잖아. 여러분만 기도하면 우리 교회 적막해지잖아. 왜? 힘이 딸리시잖아요. 솔직히 못 부르짖겠잖아요. 목도 아프고 힘도 딸리시잖아요. 그런데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니까 우리 새벽 예배가 와글와글 부흥하는 교회의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솟구치는 불이 없을 때 장작더미를 넣어보세요. 같이 불 꺼져버립니다. 불이 솟구치지 아니할 때 새 가족이 들어오면 교회는 같이 망합니다. 혼란에 빠져버려요. 불이 꺼지지 아니할 때 불을 나눠주잖아요. 불 같이 꺼져버립니다. 우리 연탄불 갈아보시지 않았습니까? 내 불이 타오르지 않는데 이 불 다른 아궁이에 넣어버리면 같이 불 꺼져버리잖아요. 솟구치는 불입니다. 나만 깜빡깜빡 겨우 새벽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기도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솟구치는 불이 되어야 그 불이 흩어진다. 교만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이 굳어지려고 할 때마다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 앞에 돌이키는 신앙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 안 들었다면,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도 이미 앙상한 돌무더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잘못 이해한 분들이 많더라고. 이 썩을 놈의 세상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대. 그렇습니까? 살아서 누리는 천국까지입니다.
살아서 누리는 천국까지. 우리가 베트남 여행을 하고 동남아 여행을 해보면 그 참 수많은 과일이 있지만 마지막에 두리안 과일이라고 하는 그 과일의 그 내용들을, 그 맛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고까지도 참 맛있지만은 그 두리안의 맛을 알지 못하면 동남아 여행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먹지 못할 때 아쉽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못 먹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죽어서만 가는 천국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살아서 누리는 천국까지인데 성지라고 불리는 땅에서 지옥을 산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요. 이슬람의 영향권 아래서 신음하는 이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도 히잡을 싸고. 아니 여러분, 참 제가 놀란 게 뭔 줄 아십니까? 금부치 사는 쇼핑센터를 가본 적이 있는데 가이드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히잡을 쓴 여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히잡만 쓴 것 같지만 히잡 속에는 온갖 치장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 금목걸이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럴 거 하고, 그 쇼핑센터 가보니 그 금가게에 히잡 쓴 여인들 몇 사람 금을 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히잡을 걷어 올렸는데 여기에 팔찌가, 우리는 이 실만한 팔찌가 아니라 이만한 금이 여기서 이만큼 큰 어떤 쇠몬 같은 들어있고, 목걸이가 이 링이 아니라 그 우리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왕이 썼던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을 흥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몇 개를 놓고. 여인이라면 속살 보이고 싶지 않는 것, 이 살을 보이고 싶은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교회도 아줌마들 보면 살이 보이면 죽을까 봐 평생 그분은 내가 봤을 때 그 살 한 번 못 보이고 칭칭 감고 죽을 것 같아. 여러분, 그들은, 우리는 내가 의도를 가지고 안 하는 거지만 그들은 어떤 종교적인 울타리 속에서 그렇게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까지 히잡을 쓴 사람들은 아줌마예요. 아가씨는 그래도 얼굴을 다 전체를 빼놓을 수 있는데 시집을 가야 되니까. 야, 불쌍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천국을 살아요. 천국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버려. 가는 곳마다 가이드를 축복하고, 가는 곳마다 지들이 그 지역을 다스려버리고 정복해버려. 거침이 없고 상처가 없고 서로 뭔가 삐침이 없고 세계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인데 말씀을 등지니까 두려움에 붙들려서 세상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두 차례 공식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김재훈 장 여행사 대표가 한번 모임을 주도했고, 제가 모임을 주도했고, 김재훈 장로는 여행사로서의 정보를 제공했고, 저는 수많은 비전 트립을 인도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팁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사전 정보를 잘 기억하고 준비를 한 사람들은 여행이 즐거웠습니다. 왜? 갈아입을 옷들이 있고, 여행의 기본은 뭐라 그랬어요? 옷 하나로 일주일 동안 내내 버티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에 싹 옷을 갈아입고 피곤이 풀린 상태에서 아침에 딱 호텔 로비에서 맛있는 아침을 먹고 착 출발할 때 그 상쾌한 기분은 잊을 수가 없거든요. 땀 냄새 풀풀 나는 옷을 다음에 또 입고 왔다. 근데 그 정보를 소홀히 다루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준비한 사람들은요, 여행이 힘들어요. 옷이 안 맞아. 매우 추운데 반팔밖에 없고, 매우 더운데 긴팔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정보들을 잘 가슴에 새기고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면요, 상당히 여행이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여행 중에 인사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인사. 모임 시간에 조금 늦게 나왔어요. 지가 늦잠 자고 늦게 나왔어요. 그런데 찡찡하게 나와가지고 다 침밥 먹고 분위기를 전부 흐려요. 제가 가르쳐줬습니다. 여행 중에 기본이 인사다. 아침에 늦게 나왔으면 늦게 나왔다고, 일찍 나왔다고 사랑합니다, 행복하면 인사해라. 그런데 저도 보니까요, 이렇게 먹고 있다가 오는 그 타이밍을 놓쳐서 인사를 잘 못하잖아요. 아침 내내 분위기가 쎄해집니다. 인사 하나 하고 안 하는 것이 10일 동안의 공동체의 분위기를 깰 수 있다 가르쳤더니 다음 날부터 서로 고백을 나누는데 인사 똑바로 하겠습니다. 정말로 인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제 얘기를 잘 가슴에 새기고 인사만 똑바로 했어도
여행 중에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여행 중에 우리는 이 투르키에는 과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길 지나가다가 무화과 파는 곳을 만났어요. 차를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화과를 거기 있는 걸 싹 샀어. 제가 몇 박스를 사가지고 차에서 나눠드렸어. 폭풍 흡입을 했지요. 와, 오랜만에 먹는 과일이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근데 간식을 먹을 시간이 별로 없었어. 엄청 먹었어. 저도. 가이드가 말하더라고요. 탈납니다. 적당히 드세요. 근데 제가 그 말 끝나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 교인들이 먹는 걸로 탈난 줄 아십니까? 이런 걸로 탈난답니까? 그런데 무화과를 먹고 고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무화과를 갑자기 많이 먹어보니까 배변 활동이 막 갑자기 장이 막 꿈틀대기 시작해가지고요. 갑자기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날의 여정이 유난히 길었습니다. 휴게소를 잘 못 들어갔고 가이드는 알고 있었던 것. 여행 중에 과일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화장실 갈 일이 많아지는데 우리 일정에 차질이 생기므로 적당히 먹어라. 그래서 중간에 사라진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왜인가 봤더니 가이드한테 말은 못하고 화장실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 봐라 할 줄 알고 살짝 가서 다 똥 싸고 나타나더라고요. 가이드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세벨은 곁에 있어요. 사탄은 오늘 또 거대한 음녀의 모습으로, 황제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권력자의 모습으로 딱 여러분 곁에 서 있으니까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버리니 불이 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뜨거운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설교 열심히 하는 목사도 많이 없고 이렇게 설교 열심히 듣는 성도도 별로 없어. 피차 간에 수고한 거야. 아멘이시죠?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 설교 길게 한다고 성질 내는 분이 계시는데 새벽 설 짧게 하면 나도 피차 간에 좋은 거예요. 뭔 말이든지 길게 하려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니 5분 메시지 하면 참 좋지. 교트집 나눠주고 교트 하세요. 좋지요. 그런데 이 긴 설교를 새벽에 아직 잠도 안 깼는데 들으신 여러분도 대단한 거고, 그런데 그것이 피차 간에 뜨거워지는 길입니다. 저는 설교를 대충 다루기 시작하면 가슴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설교를 안 듣고 기도 많이 한다? 안 된다니까요. 설교 안 듣고 기도하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설교를 들었으면 이 말씀에 빗대어서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내 자녀가 사망 가운데 던져진다 이 말을 붙들어야 되는데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수능입니다. 수능 대박 나게 하시며 아버지 오늘 주택복음 나가야 됩니다. 주택복음 오늘 허락하시며 아버지 내가 오늘 병원 가야 돼. 건강검진 암 이상 얻게 하시며 이 기도하고 가니까 괴물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는 다 내려놓고 주신 말씀 붙잡고 그것만 놓고 기도하면 그 안에서 건강도 주시고 그 안에서 내 아들 딸 수능도 대박 나고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의도를 가지고 3번 이상 성령의 감동에 불순종해 보세요. 밥을 사라. 돈 없습니다. 헌금해라. 나는 못합니다. 영성천강 건축해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3번만 딱 거절하잖아요. 바로 불 꺼집니다. 바로 불 꺼집니다. 식어져 버려. 찬송할 때 찬송이 기쁘지 않아. 이게 아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천자 목사님이나 뭐 조은혜 목사님 막 주일에 막 이렇게 소문 들으니까 뒤에서 정신사나 죽겠다고. 부러우면 좋게 부럽다 그래. 예수 우리 왕이여 손 들고 갑시다 할 때도요. 이것이 힘든 사람이 많아. 근데 누가 한 말 안 했는데 혼자 춤추며 찬송 이게 쉬운 줄 아시냐고요. 불 꺼져버리면요. 찬송 인도자가 손 듭시다 박수 칩시다 만사가 귀찮아. 안 된다고요.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 3번 이상만 거절해 보시라. 현실 핑계대면서. 영국 교회도 이렇게 불이 꺼졌습니다. 똑똑해지니까 판단한 거죠. 미국 교회도 절반은 불이 꺼졌습니다. 한쪽은 타오르고 한쪽은 꺼졌어. 한국 교회는 설마 했죠.
그런데 코로나 3년을 지나고 나니까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돌아온다 했는데 안 돌아와. 이 꺼져버린 불이지요. 여전히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이 희귀해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주일학생도 깨닫고 움직이는데 못 깨닫는 집이 많습니다.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다고요. 이상이 사라져 버렸다고요. 목사의 위기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 어디를 펼쳐도 설교 영감이 떠오르질 않아.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어. 이미 죽어진 상태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머문다고 다 부흥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했잖아. 너 돌이켜라. 너 내가 토해버린다. 너 던져버린다. 너 끝내버린다. 너 더 이상 안 쓴다. 너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내버려 둬버린다. 부모님 말하잖아요. 밥 먹어라. 너 밥 안 준다. 내버려 둔다. 설마 하죠. 설마 한다고요. 교회 불이 왜 꺼져? 이런 시국에 우리 집안이 왜 망해? 이렇게 빵빵한데 영국 교회 불 꺼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미국 교회가 불 꺼져요? 우와, 말도 안 되지. 미국 교회 없이 어떻게 우리가 부흥을 만들었어? 말도 안 되지. 한국 교회가 불 꺼져?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내 아들, 딸이 죽는다고요? 왜 죽어? 소아시아 7교회 말씀들을 공부할 때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외우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100점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빵점 받은 게 자랑이 아니라 그 길 가지 않겠다는 결단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강의할 때 교회의 엑스레이다. 정확하게 나를 보게 하는 말씀이다. 현장에 가보니까 더 선명하게 이 그림들이 새겨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마세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돌을 들고 설교자를 죽이려 하지 말고 저의 실수 몇 가지를 꼬집어가지고 목사님은 욕했다, 목사님은 저렇게 했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다 실수한 거 아니잖아요. 실수한 건 하나님께 맡겨두고 내 가슴을 치는 메시지 앞에 어찌할꼬 하십시오. 어찌할꼬. 교회는 핑계하려고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교회 섬기는 거잖아요. 이 새벽 잠 못 자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풍성한 생명을 못 누린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학생은 교사의 말에 순종을 하고 후배는 선배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지. 교인은 목사의 가르침을 흘려보내지 않아야 되죠. 그래야 뭐가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요. 돌무더기 가득한 폐허가 되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 부흥을 계속 유지하려면 저는 계속 감동을 무시하면 안 되죠. 여러분, 목사님 제발 일 좀 그만합시다.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돌무더기 만들자는 소리입니다. 목사님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저도 해보니까 어렵지만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위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 길을 가봤더니요, 목사인 나도 어려워. 그런데 성도인 여러분이 순종하는 모습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이 피차간에 위로가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위로가 됩니까? 저는 이제 순서지를 최종 확정짓고 거기에 건축 개요 보고를 했는데 우리 교인이 순수하게 헌금한 게 얼마인가 봤더니 4억 6천 넘게 헌금을 했더라고. 이번 이 영성체험관을 위해서 우리 교인이 4억 6천만 원을 헌금했어. 연호로만 일식집 오픈한 거 다 포함시키니까 9억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순수하게 우리 교인들이 4억 6천, 외부 교인들이 좀 헌금한 거 포함하면 5억가량이 헌금이 됐고 나머지 우리가 움직여서 이혼들이 돈을 가지고 오고 해서 이 일들을 이루었다. 제가 한 목사님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물었어. 이거 맞냐? 진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냐 우리 교인이? 우리 교인이 어떻게 5억을 헌금한대? 그때 한 목사도 저도 정리하고 보니까 엄청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위로가 위로가 목사인 저도 죽으라고 힘써보지만 어려워요. 순종한다는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차간에 서로 바라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살아있는 게 풀이. 지금이라도 트리키의 땅이 돌이킨다면 신전 위에 예배당을 세웠듯이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슬람 사원 보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가서 부흥회 한번 하면 끝내 주겠더라고요. 아주 그냥 카페트 깔려 있어. 마룻바닥 카페트 거의 비슷해. 쫙 거기서 이야 진짜 한번 부흥회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싹 데려다가 한번 딱 앉혀놓고 거기서 막 으쌰 우쏘 하면서 막 간단해. 돌이키면 주의 말씀을 들으면 돌무더기 위에 다시 부흥의 불길은 타오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부흥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불 꺼진 집 많다니까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집 많다니까요. 찬송할 때도 감동이 없고 기도할 때도 감동이 없고 누구한테 밥 한 끼 사라는 감동이 안 올 때가 많아. 불 꺼져버린 거 아닙니까? 수도 없는 감동이 밀려오는데 네가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가정이 아니냐? 순종해야 될 거 아니냐? 감동이 막 찌릿찌릿 오는데 불 꺼진 집 많다고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죠. 간단해. 다시 타오르는 길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요, 새벽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하지 마세요. 불 꺼집니다. 솟구치는 불 되어야 여러분 품에 앉아있는 자식 잘 키울 수 있어. 좋은 옷 입힌다고 잘 크는 거 아니잖아. 지금 우리 아이들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집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아픔을 경험하는 집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시냐고요. 자녀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그냥 교통사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버려.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만났습니다. 야,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불 꺼지겠다.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선도자가 될 수 있기를. 이제 끝냈어요. 트리키 이제 더 이상 말 안 할 거예요. 마지막 아멘 멋지게 하고, 아이고 나도 징합다 하지 말고, 피차간에 징합다 하지 말고 피차간에 은혜가 되었다 이런 마음에서 한국교회 선도자들이 다 됩시다.